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말씀 그 이후에 조금 더 연장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2탄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누리교회 청년공동체에 들어오시게 되면 보통 4주간 저와 그리고 새가족팀과 함께 4주를 같이 보내게 되세요. 그 새가족 목장에서 삶을 나누고 또 페이도라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페이도는 확신이라는 뜻인데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그 기초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기존의 목장에 배정되게 되시죠. 그런데 제 안에 계속적으로 그 도전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페이도 그 성경 공부 1과에서도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 안에 구원에 대해서 묵상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계속적으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그만인 것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나눠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제가 묻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소위 장로교 신학에서 말하는 예종론이라든지 그래서 소명, 뭐 부르심을 받고 중생이 되어지고 거듭난이죠. 뭐 born again 되어지고 칭이 의롭게 되어지고 성화가 되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영화롭게 산다. 뭐 이제 이런 구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속적으로 그 구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 점검 중인 그러한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을 피고 말씀을 피고 마태복음을 핀 다음에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비추서요? 말씀에 빗대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죠. 아니면 잠들기 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점검하다, 점검 중이라는 단어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내가 종교적 행위로만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챌린지가 있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그냥 안전한 가운데서 내가 기도해야 할 어떠한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도를 잡아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던 한편 강도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십자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 뒤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그랬죠. 만나셨고요.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켜주는 은혜의 자리였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군요. 내가 여태까지 이러한 죄를 지었군요. 라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의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나옵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목적과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장 21절이 나와 있네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3장도 나오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세상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사부 예배 우리 함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이야기를 즉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 구원의 약속은 즉시로, 그 강도에게도 즉시로 이루어 주셨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강도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을 좀 회상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오늘 사부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구원하면 저는 타락이 떠올랐었습니다. 타락. 어딘가 잘못된 곳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건져내는 것이 구원 아닌가요? 잘하고 있고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뭐 구원이 필요 없겠죠. 근데 구원해내다라는 것이요, 세월호에 갇혀있는 그 아이들을 구출해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하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로마서 5장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계속 사망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하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그것은 다른 이야기라 이러하면 사망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사망이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살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아 건지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급한 일 없을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것, 이것보다 더 급한 일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죠? 기침으로, 어색함을.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지 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고귀한 설교문 같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목사가 결국엔 해야 할 말씀이 이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금을 걷고 있는 마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한테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서 형제님 다음 텀에 목자를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예수님께서 제자로 여기 있는 목자님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동일하게 가셔서 세금을 걷고 있는,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하고 있는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라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재미있는 것, 마태는 일상생활을 하다가요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그래서 맛있는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저희가 저녁에 금요 기도 모임은 없습니다. 대신에 혹시 가족이 없거나 유학생으로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많으신 줄 제가 아는데, 그날 오셔서 같이 숯불에 갈비도 구워 먹고 게임도 같이 하고 예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또 학교 다니시는 분들 이번 주에 조금 롱 위켄드로 접어드실 텐데, 금요일 날 이렇게 학교 안 가시고 회사 안 가신다면 오후 4시입니다. 교회 식당 뒤편에 바베큐 그릴하고 또 플라잉 윷놀이 막 이런 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상품 걸고, 그래서 오셔서 오늘 목자들에게 꼭 얘기해 주셔서 명수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광고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마태도 이러한 마음이었죠. 손대접하기 하고 싶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 식탁에 함께하게 돼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또 그거를 또 눈여겨봤다가 또 보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야, 니네 선생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그리고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잡수실 수가 있느냐라고 그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이 욕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할 때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의인이 있었습니다라고 설교를 못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죄인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물론 죄인들을 찾아가셨기도 했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죠? 나는 거룩하고 죄가 없다라는 것이, 나는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만천하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 점 잘못도 찾아볼 수 없는 의로운 자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불쾌하게 들렸을 것이에요. 야, 이게 지금 장난해? 말이야 방구야? 나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한 적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죽을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야, 그거 참 하나님께서 제가 자꾸 연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설교 끝나면 목사님 연기를 좀 연습하셔야 되겠어요 하는데, 그 생각이 나서. 아무튼 저는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야, 그거 참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부르셔야지.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며 의인을 부르셔야지 어떻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냐? 그렇다면 죄 없이 살고 있는, 죄가 없이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율법대로 살기로 그거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살기는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지키며 살아가는 나하고는 하나님이 상관없단 말이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쾌하고 불편한 순간은요, 나의 실수와 잘못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그런 거 이렇게 금방 배워서 그렇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이제 몇 년 안 산 친구들이 말입니다. 어쨌든요, 자신의 잘못이 분명히,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죠? 변호사를 대동합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죠.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정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일을 어쩌면 좀 불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지금 메인 팀이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함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이 제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꽝꽝꽝 이렇게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그 말씀에 맞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자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한다니까요. 그 어린아이서부터 그걸 못해왔잖아요. 어른이 돼서도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그 형량을 줄이든 아니면 변명하든 어떻게든 부인하려고 변호사까지 대동하는 그러한 어른의 삶들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죄를 범했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성경이요. 근데 그것에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자백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보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 만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수긍하기 시작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의 잘못 살아왔던 그 죄와 그 악의 깊은 수렁에서 난 이제 그 삶을 벗어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행위를 안 하는 거죠.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개가 갑자기 토를 해요. 그리고 그 토한 거를 다시 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진짜 웃기잖아요. 더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그 똑같은 죄들을 우리가 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시 그 토한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그런데 내 삶이 예수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삶이 크게 변화가 없어.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지겨워지고 싫어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죠. 사람들은 마음속에 권선징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요즘 헐리우드 영화들이 조금 악마가 이기는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요. 선한 일에는 우리가 권장하고 악한 일에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보면 아침 드라마들 중에 막장 드라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악당들이 나옵니다. 악행을 행해요. 막 불륜도 저지르고. 근데 그것을 끝까지 아줌마들이 참으면서 보는 이유가 뭡니까? 김치 싸대기를 보려고. 점 찍고 나와가지고 복수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걸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남이 악한 것, 남이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았다가 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원수를 갚는 걸 기다리잖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권선징악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놀랍게도 내 죄에 대해서는 벌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창피해하고 불쾌해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죄를 지적하면 그 사람하고 야 너는 막 이러면서 연을 끊어야 돼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좀 믿음 없이 읽기 시작해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너무 자비하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다루시는 거 아니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내리는 선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죽음.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죽음인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죄를 지었어. 나 오리지널 신이라며. 난 이제 끝이야. 그러면 나 이제 죽으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사인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죄값을 죽지 않는 방법이 있어서 선을 행한다든지, 그래서 그 종교개혁 500년 전에 그 연보를 넣으면서 떨어지는 그 동전 소리가 들리면 자기 면죄부를 얻고 그렇게 됐던 그 종교개혁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헌금을 내면 내가 죄를 사함을 받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내가 재산을 좀 나눈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서 육체적인 자유를 제한받는 그런 삶을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죄값을 지불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여러분이 짓는 죄,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를 좀 체크했다가 체크리스트를 다 해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10가지 죄를 지었으면 내가 10가지 선한 행위를 하면 그 죄가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 앞에 죄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를 자백하고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는 부모가 있다라고 해도요,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가 죽는다고 해도요, 그 자식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알지도 못했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하다라고, 리뎀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속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 대속한 것에 대해서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언물이니까요. 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로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똑같은 일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똑같은 일을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좀 더 읽고 싶은데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죽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성경을 썼잖아요. 그 바울의 모든 성경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책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계속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더니,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예수 안에 있는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로마서 3장 23, 24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생짜한테 이 얘기를 하면 믿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면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라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썼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악을 분별하고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의 한 분야일 것입니다.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런데 나의 이 패기 때문에, 나의 이 열정 때문에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패션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쩌면 좀 죄악된 것이든 내가 그것에 계속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럴 때 마음이 막 고민될 때,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속사람과 육체가
계속적으로 컨퓨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보니까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에 내 안에 악이 같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한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냐. 계속적으로 스트로크가 그 안에 계속 바울 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난 매일매일의 삶에서 왜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행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맨날 무너져야 되는가. 그러한 고민들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먼저 아주 빠르게 911보다 더 빠르게 오는 게 사단입니다. 와가지고 정죄하죠. 그래, 넌 그런 인간이었어 라고 사단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너는 리더가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새누리교회 청년공동체 리더라고 하는데 네 신앙의 생활을 봐봐.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사냐 라고 계속적으로 사단이 공격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넌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사단이 계속 우리 가운데 거짓 속임을 주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는 게나 라고 속임수를 주는 겁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띠이 뭐였죠? 성령님이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전제의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계속 내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완벽한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복음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면서 어떤 것은 주시고 어떤 것은 네 행위로 좀 해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미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함께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현지에서 따로 더 지불해야 될 어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한편 강도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셨고 그때 예수님 안에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의 능력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냥 그렇게 세상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비닐하우스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은 자들끼리 살자. 아니요, 다시 보내심의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상담자, 카운셀러이세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하나 배운 것이 성령님하고의 대화법입니다. 상담자는 그 내담자하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기 상담학 전공한 사람 있나요? 많이 잘 들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령님이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여러분, 성령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님하고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상담자, 그 상담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시시때때로 성령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곁에 와 계신 그 성령님께 예수님, 성령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 대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악도 분별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고 함정도 올가미도 피하고 지혜를 얻고 사단을 대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이르노니 성령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쫓기 시작하시면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다른 박질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탐욕은 성령을 거스리는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쫓아 살겠다라고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그리고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저의 목사로서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목사로서 새누리교회 청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나는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 새누리 청년들을 만나볼 것이다 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사로서의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설교들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론 우리의 개인의 윅데이의 삶에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격려하고 다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여서 우리가 그 끝내 싸움 승리하신 그 주님 예수님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 제가 목사로서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그 모든 설교에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 때마다 그리고 상담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시인하는 것도요, 내가 내 죄를 시인할 수 있는 것, 자백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믿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그 행위를 믿는 것도요, 그리고 성령님을 쫓아 살기로 작정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깐 찬양하시고 기도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우리 지난주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종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성령님을 쫓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